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저에게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소망 순종 목장 오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5월부터 이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것이다.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날짜를 체크해서 오늘부터 저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안식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바꾸려고 하다가 또 광고까지 했는데 바꾸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준비한 대로 안식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교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나하고는 안식교하고 뭐 상관도 없는데 오늘 조금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안 그러시겠지만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지 사실 나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정통 사도신경에 포함된 아주 제일 중요한 기독교, 뭐 이거는 천주교, 동방정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라고 명칭하는 것은 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는 것도 사실 이단들의 어떤 발흥들 가운데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됐어요. 뭐 물론 그 이전에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전 초대교회부터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었죠. 믿었는데 이단들이 이제 아리우스주의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신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럼 우리는 뭘 믿는가라는 것을 정립하다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그 전부터 믿었지만 확실하게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안식교 우리가 앞으로 5월 달부터 배우는 계속해서 우리 하는 이단들도 목사님 저는 이단 절대 안 넘어갑니다. 내 주변에 이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키핑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을 할 때 내가 뭘 믿는지 그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부들을 하고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 믿는 바를 굳건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교는 19세기에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 이 안식교도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한 배경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보면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라고 한 명령이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를 연으로 해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1843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그래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림 대기자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엄청나게 5만 명 엄청 많지 않습니까?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1843년 10월 22일 재림 날짜로 잡았거든요. 재림 날짜로 잡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날은 당연히 안 하겠지. 예수님 당연히 오시지만은 그날은 안 오십니다. 절대 안 오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날짜로 잡은 날은 절대 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재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자 대실망이 발생합니다. 5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이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실망한 겁니다. 실망해서 자기들 말로는 대실망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실망한 사람들이 확 실망한 가운데 한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희성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진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조사하기를 시작했다. 그걸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재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날에 10월 20일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이게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재림은 안 하셨지만은 그날에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한 여인이 누구냐면 엘렌 화이트라는 여인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 엘렌 화이트가 안식교에서는 신은 아닙니다. 신은 아니지만은 자기들에게는 그 예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적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의 모든 교리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비추어서 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죠. 교주, 교주는 아니더라도 교주와 비슷한 그 격의 신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식교가 이제 우리 안식교 왜 안식교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림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조셉 벨츠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진짜 우리 우리가 지켜야 될 날은 예배일은 안식일, 토요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실만 사건 이래로 엘렌 화이트와 이 조셉 베이츠 무리가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이 안식일 교리가 이 안식교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안식교의 이렇게 거의 캐치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안식교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교 대체적 역사적 우리가 상황을 봤고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삼육대학교나 뭐 삼육두유 뭐 이런 상품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 안식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체적인 안식교의 역사는 봤는데 안식교가 뭐가 문제인지, 안식교의 주장이 뭐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제가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거 문제이기 전에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안식교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푸는 것도 물론 문제죠.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구원자는 자의 명부를 1844년 이후로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이 교리, 조사심판의 교리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은 그게 안식교 문제의 결정적인 핵심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자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교가 많은 정통교단들에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자고 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궤도한 교회요 짐승의 표를 맞은 교회고 결국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교회다,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자고 해서 이단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안식교도 인정합니다. 이거 안식교는 그거 주장하지 않아요. 안식교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이죠. 근데 안식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다가 안식일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안식교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흔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정통교회들은 왜 크리스마스 지키냐?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냐?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없는 그 절기들을 왜 지키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 안식일은 그래도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 지키고 성경에 없는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왜 성경에 있는 안식일 지키는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추수감사절 성경에 없지. 그거는 그 17세기에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한 절기지. 그죠? 크리스마스 성경에 없지. 물론 예수님 태어나신 건 있지만 성경에 25일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데 왜 그걸 지키지? 근데 안식일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안식교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추수 감사절은 우리가 그냥 한 해에
지켜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 주스 감사절이죠. 크리스마스는 정확한 날이 12월 25일인지 언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키죠. 그렇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탄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지만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논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안식교는 물론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더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제가 이제 나중에 두 번째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정통교회에서 기독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은 주일이 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예배일날로 지켜야 될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일이 성경적이라고 믿을지언정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지 그거일만의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과 이단으로 정죄받는 가장 큰 원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딱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사실 쓰여진 배경 자체가 안식교의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했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를 믿으라, 믿지, 우리 또 나도 예수 믿다.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할례도 받고 정결법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 절기들도 지켜야,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쓴 배경,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반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나도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예수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안식교의 주장과 유사하죠. 안식교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삼위일체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종교처럼 문선명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지혜가 신적 예언자라서 강조되지만은 그렇다고 그 엘렌 화이트를 구원의 이름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직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가, 내가 그 말을 하거나 하늘에 온 천사가 그 말을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안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시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외에 안식일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한 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설계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이 맥락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10절 한번 다시 한번 뒤로 넘겨 주실래요? 그죠? 너희가 왜 초등한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했길래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게요?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날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이게 달은 뭡니까? 월삭이죠.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초막절, 그죠? 예, 유월절, 초막절, 뭐 맥추절, 뭐 이런 이런 절기들입니다. 그죠? 해는 뭡니까? 희년, 뭐 또 뭐 이런 그죠? 이런 해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뭐 해의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 49년만 그 7년마다 드리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드리는 희년, 그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걸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11절 말씀. 너희가 너에게 수고한 복음의 그 기초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구세군, 성결교, 수많은 개신교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고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중요한 교리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생성된 구세군 같은 교단, 오순절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결교, 이런 교파들은 19세기 말에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교단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해석이 비록 다를지언정 이단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통 교단들은 이걸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우리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직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하늘에 온 천사라도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설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불을 내릴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만약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혹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와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까지는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죠? 그 사람 기도하면 암 환자들이 낫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시금석, 그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죠? 마음에서 다 끊어내고 우리의 귀를 닫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안식일보다 주일을 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을 아니고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성경적 역사적 이유가 여러분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개신교가 그냥 뭐 생각 없이 콘스탄틴이 바꾼 이래로 그냥 생각 없이 그걸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안식교 먼저 저걸 알아봅시다. 안식교는 왜 안식의 주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을 보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안식교는 안식의 주수가 창조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조 명령. 그러니까 이게 창조 명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라면 그거는 폐지될 수 있지. 이스라엘이 지금 없으니까 폐지될 수 있지.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명령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창조 명령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주신 명령인가가 그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폐하해졌어도 보편적 인류가 지켜야 될 이 규범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방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안식하셨다는 말 분명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나오지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창세기 방금 읽은 2장 2절 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안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지키라는 명령은 안 나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출애굽기 가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가서 십계명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전에 이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런 방구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 나옵니까? 그렇죠? 요셉이 안식일을 지켰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안식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7일 날에는 쉬셨다.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이해를 좀 가져야 돼요. 뭐냐?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힘드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힘 안 드시죠?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7일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전 창조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복 주신 겁니다. 전 창조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복 주신 겁니다. 선언하시면서 복 주신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은 그대로 쭉 갔습니까? 아니면 파괴됐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 안식이 여러분 그대로 쭉 갔나요? 아니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됐나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됐잖아요. 그죠? 이 안식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날,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킵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창조 명령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창조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출애굽기 가서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나와요. 그렇지만 설록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거 다른 이단들하고도 좀 연관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요. 서로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이 안식일 명령이 창세기 2장에 나온 안식일이 창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창조 명령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창조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창조 명령이라고 주장해요. 오케이. 그러면 창조 명령이 하나 더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에. 이거는 애매하지만은 명백하게 우리도 창조 명령이라 인정하고 누구나 다 창조 명령이라고 인정하는 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여자를 떠난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가정을 이루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창조 명령이죠. 그렇죠? 하나님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명령을 하셨다 해가지고 이 창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할까요? 통일교. 그렇죠? 통일교가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이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와가 뱀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룬 거예요. 뱀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 타락한 가정 대신 새로운 창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 가정을 갖다가 새로운 가정,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통일과 제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고 다음에 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거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조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십계명에 나오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입니다.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안 지키죠? 지금 그것을 왜 더 이상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거는 칼빈이 이야기를 한 건데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눕니다. 시민법, 의식법은 예수께서 완성하셔서 복음으로 대체되었고 도덕법은 강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식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 준수가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안식교에서는 당연히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도덕법이다. 왜? 십계명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십계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덕법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십계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덕법이지.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 있으면 도덕법일까요? 십계명이 있으면 도덕법이고 십계명이 없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식법, 시민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안 지키는 게 있어요. 몇 계명일까요? 이 4계명과 함께 십계명이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안 지키는 법이 있어요. 뭘까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 나왔던 도덕적인 의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안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지켰냐 하면 이걸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제대로 여러분 쓸 때도 어떻게 그냥 야훼라는 원래 이제 야훼잖아요. 그죠? 이 야훼라는 글자를 쓸 때도 그죠? 먼저 목욕제기 한번 하고 그죠? 펜촉을 새로 이제 갈고 심호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훼를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하면서 하나님 이름 나올 때 이렇게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쓰십니까? 마음이 대단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죠? 새로 볼펜 갈고 하나님 이름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모욕 재개하고 심호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름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망령되이 긋지 말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상계명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 지켜요, 그죠? 우리가 이것은 이런 것들은 다 의식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일 중요한 결론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교는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의식법으로서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어디 있으면 나와봐라. 그거 대주면 나는 안식교나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3번이나 있습니다. 3번이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3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방금 우리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변하지 않는 본체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그림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 초하루, 절기 다 율법의 의식들, 다 절기, 이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본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이 날이냐 전날이냐, 그죠? 이게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날을 지키냐 저 날을 지키느냐가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그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로마서 14장 5절. 여러분, 이 정도는 앞으로 혹시 모를 미혹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그죠? 이 정도는 외워 놓으십시오. 그죠? 날과 달과 해, 그죠?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11절, 로마서 14장 5절. 여러분, 뭐가 폐지되고 뭐가 남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안식교가 이러면서 또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콘스탄티니라는 황제가 서기 321년에 기독교를 고명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 태양신 숭배를 기독교하고 이렇게 짬뽕해서 안식일의 주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콘스탄틴이 거짓 기독교인 황제가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콘스탄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선포한 건 맞습니다. 뭐라고 칙령을 선포했냐면 태양의 날에 재판과 행정 업무, 상업 활동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태양의 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우리 지금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잖아요.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은 토성의 날이잖아요. 그죠? 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화성의 날이잖아요. 그죠? 화성의 날. 이게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이어져 오는 역법의 날이에요. 역법의 날. 우리가 안식교는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 날 세르투스인데, 이 사르투스 농경의 신인데 그럼 농경신을 경배하는 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대로부터 어떤 역법의 날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콘스탄티노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양의 날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태양신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요일 날 너희는 상점 문을 닫고 그리고 상업 활동을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안식교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0이 1년에 와서야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분명히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올려주세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계속하면 그죠? 그 주날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7일이죠. 그죠? 토요일이 아니라 7일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왜 떼겠습니까? 밥 먹으려고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성찬.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 나오죠. 그죠? 첫날. 매주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예,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분명히 나오죠. 주의 날. 주일. 그죠? 주일.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리고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적 전승 교부들의 전승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정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초대교회도 기록돼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디다케라는 여러분 1세기 말에 2세기 초에 적은 그 기독교 초기 문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다음 이그나티우스 107년경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긴다.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순교자 저스틴 1550년경 사람입니다. AD 150년경 사람인데 콘스탄틴 이전 사람이라는 거죠. 321년 이전 사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지금 이야기한 제가 교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양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 태양의 날, 일요일 날입니까? 우리 태양의 날이니까 뭐 태양신의 날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성찬을 나눈다. 분명히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기초 가운데 서면 됩니다. 누구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우리 앞에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시금 속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하거나 빼거나 하거나, 그렇죠? 추가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이 여러분, 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2000년을 이어온, 그리고 사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일치하는 날,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에도다 주의 팽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설명을 위해서 중직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가 월요일부터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함께 참여합시다. 교회 대청소 19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가족 초청주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우리 초청하여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구원의 잔치가 되기를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믿는 바를 분명히 하여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미혹과 이단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